오늘은 책별 성경 공부 에스라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이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개혁운동의 주도자였고 또 본서의 저자였던 에스라의 이름에서 비롯해서 에스라서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라서를 누가 썼느냐? 본서에는 명확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 전성 탈무드에 보면 에스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문체를 읽으면 문장 자체가 인위적 화법입니다. 그리고 아주 다이나믹한 생동감 있는 사건 묘사하는 걸 보면 직접 체험한 사람, 그 에스라임을 전통 역사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에스라의 생애 말기였던 BC 444년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한 직후라고 추측이 됩니다. BC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인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집속으로 끌려가서 매 맞고 그 포로 생활하는데 그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 4차에 대해서 끌려갔어요. 1차로는 BC 605년도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 그 계급들이 끌려갔고, 2차로는 BC 597년 여호야긴 왕을 포함해서 일반 백성과 1만 군인, 기술자들이 끌려갔고, 또 3차에는 586년도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함락될 때에 시드기야 왕을 포함한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눈을 보아핀 채 죽어가면서. 그리고 4차는 581년도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마지막 남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귀국이라고 하는 거 꿈을 꿀 수 없어요. 해방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로 바사왕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BC 586년 귀환령이 내려집니다. 이거 놀라운 아이러니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귀환이 허락됨으로써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이고 기쁨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혁명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선민국가의 위상 회복에 박차를 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를 쓴 동기, 그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뭡니까? 국가 재건 과정의 역사를 제2차 귀환을 지도했던 에스라가 제3차 귀환한 백성들에게 앞서서 1, 2차 귀환한 백성들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겨주고자 하는 의도, 뜻이 있었습니다. 선조들이 선민국가 재건을 위해서 벌였던 성전 건축이나 신앙개혁 사건을 상세하게 소개를 했어요. 거기 보면 잘한 점도 있겠죠, 못한 점도 있겠죠. 그러면서 국민들이 전부 교훈을 받고 다 함께 선진국가 재건에 더욱 힘차게 박차를 가하자 하는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에스라서의 주요 사상이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중요 사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지만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고 완전히 떨쳐버리고, 이방인들은 자기 풍습에 젖어 살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구별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 진정한 평안과 풍요의 복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전통했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들의 장래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답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언약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본인을 금지시켰습니다. 그거 쉽지 않잖아요. 이미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을 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에스라서는 총 10장입니다. 거기에
1부, 2부로 나누는데 1부는 1장부터 6장까지로 제1차 돌아오 귀한 자들의 귀한 가정,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우리가 박수 칠 일 아닙니까? 기쁨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내용 구체적으로 보면 1장을 보면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 허가 칙령이 떨어지지요. 귀환 희망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 레스판스를 다루고 있고, 고레스 왕이 세스바살에게 성전 기명을 반환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또 2장은 1차 귀환자들의 가계 조사입니다. 지역별로 숫자 총수를 이렇게 카운트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번제단 재건과 초막절 준수한 내용, 그 다음에 3장 7절에서 6장 22절까지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과정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고, 3장 7절에서 13절까지는 성전 건축의 재료, 무엇이 들어가느냐, 우리는 지금 말하면 세멘트 들어가느냐, 철근이 들어가느냐, 뭐 석회가 필요하냐, 그런 것들, 그리고 성전 지대를 건축하는 내용이 그 기술되어 있고요. 4장에 보면 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 조직적으로 방해 공략합니다. 그런 내용 다루고 있고, 5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 공사가 BC 536년에서 520년까지 일시 중단이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다시 재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재개합니다. 그래서 BC 516년에 완공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부에 가보면 이제 종교개혁, 신앙개혁 운동입니다. 그건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세부 사항을 달아보면 7장에 보면은 제2차 귀환했던 귀환의 지도자 학사 에스라를 소개합니다. 에스라가 누구냐? 율법학자였던 에스라를 소개하고, 아닥사스다 제1세의 귀한 조세에 대한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또 8장을 보면 제2차 귀한자들에 대한 숫자, 개수, 카운터, 그 다음에 귀한 준비 과정, 그리고 귀한 이후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내용.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제사. 그리고 9장부터 10장은 에스라의 본격적인 개혁 운동 내용입니다. 최대 관건은 이방인들과의 통월 문제인데, 선민,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라의 그 개혁 내용에 보면 이방인들의 아내를 내어 보내라. 그래서 이미 결혼한 통혼자들의 명단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결단하고 내어 보냈던 자들의 명단이 기록됨으로써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한 결단이고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이 다 100% 응치된다는 확신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 살은 것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 이 죄를 청산하고 회개하면 본토로 귀환한다는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믿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정수표처럼 믿고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이었어요. 성전 재건 사업을 할 때도 얼마나 귀합니까? 성전 재건 사업할 때 여러분 굉장히 귀한 거지만 먼저 번제단을 쌓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돌아가서 사람 만나고 일을 만나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맨 먼저 성전 재건 거룩한 일을 할 때도 먼저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지. 또 하나는 선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 아주 성결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신뢰하고 잘 따르고 협력함으로써 성공적인 성전 재건 사업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그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특별히 역대기서, 느헤미야서, 그리고 에스라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 초기에 왕정의 몰락과 회복의 전 과정을 아주 입체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파노라마식으로 잘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에스라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선민 이스라엘이 타락했다가 심판받아서 포로 생활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귀환하여 새로운 신앙 공동체, 새로운 소망의 공동체를 회복했다는 내용이 여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역대기가 솔로몬 성전의 건축과 이 파괴를 줄거리로 진행된 이 반면에 이 에스라스는 스룹바벨 성전의 성전을 건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역대기서는 성전 건축과 파괴를 줄거리지만 이 에스라스는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그리고 핵심 단어는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입니다. 회복되는 게 누구에게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성전 여러분 건축하는 거, 재건하는 거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신구약 66권은 서로 다른 역사나 교리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범위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심오하죠. 문학적인 형식도 있고 율법, 법전도 있고 역사서, 시, 백언집, 서신서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통일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 그 레위기도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와서도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스를 공부하며 주님을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영적 즐거움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